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12절 1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나의 영적 성숙의 단계는 어떠한가?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데, 그 율법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죠. 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 이웃 사랑의 실천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전체적인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따라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고 있는 빛의 자녀들은 마땅히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죠. 빛과 어둠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빛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걸림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넘어지고 이웃 주변 사람들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와 이웃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빛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12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녀, 아비, 청년, 이러한 호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성숙의 단계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갓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미숙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비들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영적으로 어른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청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주 건강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청년들의 신앙.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적 수준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 각자의 수준에 맞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 영적 성숙의 단계가 다른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분명 그 수준에 맞추어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와 연약한 성도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교회가 연륜이 오래되고 역사가 오래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성도들이 다 성숙한 성도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점점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은 사실 따로 관리해야 돼요. 주일 예배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영적으로 연약한 거듭난 성도들은 1:1 양육을 해야죠. 1:1 양육을 하든지 특별한 시간을 두어서 새신자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인데, 이 성경은 사실 어린아이들도 듣고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자세히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수준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또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테니까요. 깨닫고 온전히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모두 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 감동하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달되도록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의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성숙해 가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푯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요.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서 더욱 힘써 그랬잖아요. 더욱 힘써 우리가 공급해야 할 것이 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느 수준의 영적 성숙의 단계에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어떻고 내가 목사고 재직이고 이런 외형적인 신앙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항상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갓난 아기들과 같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하셨죠. 악독, 기만, 외식, 이게 다 육체의 일들이잖아요. 육체의 일들이죠. 하나님의 정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욕심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처음엔 젖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겠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는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듣고 배워 지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들은 어떤 사람? 지각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지식, 지각, 알고 깨닫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배워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순종함으로 끊임없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이게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들어야 될 말씀, 성숙한 단계의 성도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용서해 주셨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초보죠. 가장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이것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신득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이죠.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와 같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을 배워야죠. 지각을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영적 성숙,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린아이고 어린아이죠. 누가 돌봐주거나 또 일컬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인데 좀 성숙한 단계는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영적 성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성화의 단계, 영적 성숙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거죠. 본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가는 단계, 이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다 그랬으니까요. 지각을 사용했다 그랬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 경건한 삶이죠. 이 훈련을 계속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죠.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가오는 박해, 고난, 시련, 상처를 이겨내고 이게 연단의 과정이죠.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시련이 다가올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이런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각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의 단계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야고보서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되죠. 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다음에 더욱 성숙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그 전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자녀들아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단계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단계, 이 이신득이.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는 것이거든요. 이 이신득이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 11장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십자가의 복음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그건 분명한데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천국 갈 것이다. 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목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성도들을 유아기적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여기서 성장할 필요가 없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것인데 계속 모두에게 이 말씀만 계속 말하고 있다면 물론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러나 구원받은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집중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복음이 기초니까. 복음이 기초니까요.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고. 분명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들의 신앙은 뭐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니까 아비들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성숙의 단계에 올라선 아비들과 같은 신앙. 이제 아비들이니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그랬죠.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아비들의 신앙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에 아들을 얻을 때까지 25년의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뿌로에바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목적은 분명해요.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아들을 데리고 가죠. 칼을 들어 제물로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중지시키시면서 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살아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는 걸 보니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러니 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순종하지. 이런 거예요. 이게 아비들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비들의 신앙이죠.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들, 제자가 이제 사도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목숨 걸고 그 사명을 다하죠. 이게 성숙한 성도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제자들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된단 말이죠.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로마서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신득의고 그 다음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성화의 단계, 영적 성숙의 단계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의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세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성숙한 신앙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서로의 영적 단계, 수준에 맞게 서로를 뭐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용납하고. 로마서 13장에 가보면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돼요. 연약한 성도는 육체의 영향을 받아요. 정력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술도 마시고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돌봐주는 거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연히 정리가 돼요. 그런 것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1절과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게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타적이죠. 이타적이에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선이고, 공의,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의, 후스티시아. 그 다음 불쌍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이 성숙한 신앙이죠. 아비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 형제나 이웃이 그냥 비방하고 정죄하고 아직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성도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요. 용납합니다. 기도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악한 원수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사실 자기 개인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도 버거워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근데 자기 신앙, 스스로 일어서서 걷는 것조차도 힘든 상태란 말이죠. 어린아이 신앙은. 반면 성숙한 청년들과 같은 성도들은 약한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기 자신과 이웃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청년이죠. 어린아이 가지고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했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만들면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의 악한 원수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 절대 나가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의 신앙, 아비들의 신앙으로 성숙시켜 가야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그 마귀 사탄의 종로를 하며 죽어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20세가 되면 군인이 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과 같은 거죠. 20세가 넘어야 군대 갈 수 있어요. 군이 청년들이 돼야. 그 전에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들의 신앙이라고는 혈기왕성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 청년들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죠. 성도들이 우리 개인이 청년들의 신앙인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오랜 신앙이 되었다고 해서 그럼 다 청년들의 신앙이 될 수 없나? 그렇지 않죠. 갈렙 같은 사람 보세요. 85세가 되었는데도 내가 40년 전과 지금과 일반이다.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가서 그들을 치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겠소. 이 청년들의 신앙이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오래되어도 여전히 혈기왕성이라는 건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과 헌신으로 주를 따라간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20세 이상이잖아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이 싸움을 통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신앙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믿음으로 이룰 땅을 얻었음만을 생각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죠.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죠. 훈련되지 않은 군사로는 절대 전쟁에 이길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숙한 청년들의 신앙은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신앙이에요.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해가는 일, 경건의 훈련, 이걸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나요? 이건 청년들의 신앙이죠.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초대교회, 마지막 그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보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죠.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나, 이기는 자는 청년들의 신앙이 되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아비들의 신앙, 청년들의 신앙, 성숙한 성도가 되라 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그런 사람은 이 청년들의 신앙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 형제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강력한 청년들 아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영적 단계, 성숙의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과 같은 신앙, 그리고 아비들과 같은 신앙과 청년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나요? 오랜 시간 신앙의 연륜이 지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비들과 또 청년들과 같은 신앙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헌신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청년들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